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기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오늘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의롭고 거룩한 생활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날을 구별하여서 절기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다 이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신 것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돌을 쌓았으라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해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의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다가 하나님께서 단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물을 때 이 돌이 무슨 돌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홍해강,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몸을 주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월 첫째 주일은 성만찬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갑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 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자동차 키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디에다 뒀나,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방도 찾아보고 손에 들고서 소셜 번호 잊어버려도 곤란하죠. 여러분, 소셜 번호 다 기억하시죠? 한 번쯤은 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잊어버려서 찾느라고 고생들 다 해보셨죠? 왜 안 해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계명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옷가에다가 옷술, 그걸 유대인들은 치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매달았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그림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그 정통 복장입니다. 보통 그 블랙 검은 옷을 입는데 그 밑에 옷가에 하얀 저것이 지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찌를 볼 때마다 율법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지찌까지 달 필요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이 있다는 것을 가장 나중에 안 것은 물고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당연한 것들, 그렇지만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넬료와 같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던 것, 오늘 고넬료가 복음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 앞에 있다. 한번 글 자막을 띄워 주실까요? 예,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불렀던 그 모든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 기회를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그 많은 기도와 구제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재물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승진이었습니까? 아니지요.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말했다면 정말 기도에 힘쓴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고넬료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기도 많이 했나요? 구제 많이 베풀었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았는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도 중학교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준 그 친구 이병서, 이름도 비슷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성공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 아니고요, 행복하다고 말해도 그건 행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이 한둘이 아닌데, 내가 아는 분들 다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래도 교회 데리고 올 분이 없는데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것이 뭐 특별한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 기회를 나도 얻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뭐 때문에 축하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차별 없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차별 없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편견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찾아볼 수 있을까요? 미셸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이 언젠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흑인 엄마들 자기처럼 항상 두려움을 갖고 지낸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도 흑인이기 때문에
차를 운전해서 외출할 때 되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면허증도 다 가지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염려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증오와 갈등으로부터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조차 차별과 편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10장에 이를 때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사마리아에 가도 유대인, 저 로마에 가도 유대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아예 제외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은 이방이라는 차별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계점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복음의 선교의 임계점, 임계상,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와 하여금 고넬료에 찾아가서 오늘 최초로 이방인에게 다 모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날 이후로부터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백인, 흑인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항상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 알고 지냈던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환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편을 나누게 합니다. 차별하게 합니다. 네 편, 내 편, 서로 갈라쓰게 하는 것이죠. 이 한국 사람들이 더 특히 심합니다. 이 고약한 질병이죠.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둘로만 나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영남, 호남, 남한, 북한, 진보, 보수, 부자, 서민, 금수저, 흑수저, 심지어는 강남 아빠, 강북 아빠, 또 유치원도 강남 유치원, 강북 유치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 마귀의 아주 교묘한 계략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편을 나누어서.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에는 차별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저는 죄송합니다. 어쩌면 가장 막내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아예 남성 여성 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어느 대학교 나왔는가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하나님 나라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명한가 그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학교 이야기 하지 마세요.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전에 지나왔던 자랑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말하세요.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치유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는 사람들을 분류하려는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차별 없는 복음, 차별 없는 구원, 차별 없는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 바로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차별하고 서로 편가려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11장의 중반 지날 때까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이상한 모습 형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이런 교묘하게 편가르는 것으로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게 다 마귀의 아주 교묘한 숨어있는 오래된 전략인 것이죠. 썬다싱을 만나다라는 그 책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부르는 낡은 습관을 버려야 한다. 가장 나쁜 이방인은 우리 중에 있다.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불가지론자들과 무신론자들까지도 형제요 자매로 사랑해야 한다. 그들이 믿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 편견 속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 속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혹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역으로도 통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3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이 태양,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자연들, 사람들, 시간들, 이 생명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 천사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스랍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원어의 단어를 조금만 주목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심히 좋았다. 영어는 very good,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요, 보면 top 메오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톱이라는 말은 좋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 우리가 말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beautiful. 그 다음에 심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다라는 이 단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토브 메우드, 이 원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지음을 받고 난 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욕심을 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여러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그리고 썩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 있던 이 땅이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미움과 전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썩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가 이 땅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모든 사람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이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 거의 1000년의 이전에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위트니스, 증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직접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41절 말씀 보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의 전형적인 설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의 그 전체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사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 역시 마가가 기록한 것이지만 사랑하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 마가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읽었던 41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역시 마가복음 16장 부활에 대한 메시지에서 서로 일치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월이 지나도 주변 상황 환경이 변해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변함없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간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결코 가볍게 여러분들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놀라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저주나 불행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활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영원히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